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복되고 희망찬 새날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든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39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제 이런 모든 절기를 맞이하면 여호와께 이처럼 여기 규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서원제와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은 전부 서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서약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맹세하는 것이에요. 물론 조건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이 서원에는 보통 걸립니다. 원래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성소에 헌정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서약을 하고 또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 2절에서는 남자가 서원할 경우입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자,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또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대체로 이 결심하고 서약했다는 것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금욕과 금식을 포함한 어떤 그러한 절제하는 것을 포함한 결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단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고 하면,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것을 절제하면서 금하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당연하죠. 이렇게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부터는 여성들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이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했다면, 자,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혼인할 만큼 성장을 했지만 아직 혼인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혼기가 찬 여인을 보통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이 다 성장했지만 집에서 이제 시집가지 않은 고 집에 있을 경우에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서원하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행하라. 자, 딸이 집에서 서원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와 의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에게 저 이렇게 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주는 거면 당연히 그 서원을 지켜라.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 얘야 아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죄 사함을 받는다.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경우는 6절에 보니까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했으면, 자, 이제는 이제 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서원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서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하지 말라라든지 그거 안 좋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서운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듣고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내가 서운한 것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절한 거죠.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경솔하다는 것은 성급하게 생각 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서원을 하기 전에 남편과 미리 대화하고 상의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솔하게 서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서운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의견을 나누는 거죠. 단지 내가 서운하고 나서 여보, 제가 이렇게 서운했어요 라고 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경솔하지 않은 서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가 될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는 대체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혼한 경우도 아버지 집으로 보통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거나 또 과부가 된 여인이 서운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서운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녀가 혹시 10절 그의 남편이 집에서 서운하였던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자, 이것은 앞에 나온 결혼한 여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앞에서 결혼한 것은 결혼과 관계되어서 서운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신혼 초기에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이 여인이 혼자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경우일 수도 있고, 세번역 번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막 결혼한 후에로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결혼 전에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부녀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된 그러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역시 그 서운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사하실 것이다.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 앞에서 결심하고 한 서약이죠. 무엇인가 자기가 금하고 자제하기로 한 것이에요. 서약은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자, 남편에게 그 결정의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가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남편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서원을 이행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남편이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무효화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내의 죄를 그가 담당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 기한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얼만큼 지난 것이어야 이게 무효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지 기한은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어느 시간이든 하여튼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심사숙고할 시간은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원래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에도 잘 나와요. 또 신명기 23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 서원은 사실은 자발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원의 특징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자발적인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근데 서원에는 대체로 어떤 조건이 붙어요. 대체로 꼭 100%는 아니지만 따라서 이러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의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죠.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 느낌, 생각에 서원을 남발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결단과 헌신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단과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서원과 같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여인에 관하여서는 볼 때 권위가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이제 가부장적인 그러한 것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돌려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서원에 대한 책임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여성을 보호하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독단적으로 막 일을 한다든지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막 다투게 되고 이런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에 관계된 일이고 또 내가 결혼했다면 부부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부부가, 가족이, 또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와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지켜가야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지켜낼 용기와 지혜와 힘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심한 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